이제 가을철도 지나가고 이제는 겨울이 앞에 있습니다. 네. 특별히 가난하거나 또는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는 겨울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에는 이제 춥고 또 여러 가지 질병도 많이 생기고 연료비도 많이 들고 또 옷도 좀 두껍게 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전기세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 겨울이 되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슬픈 일을 많이 겪고 마치 먹장구름이 몰려오듯이 참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면 영적으로도 굉장히 고달퍼지게 됩니다. 힘들어지게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이 겨울철을 어떻게 나야 되냐? 어떻게 이 겨울철을 추운 날씨를 이기고 어려운 역경을 이기고 이 추운 겨울을 살아낼 수 있냐? 어떻게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냐? 그런 것이 오늘 본문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올해 추운 겨울이 닥칠지라도 잘 준비해서 이번 추운 겨울 잘 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지난번에 우리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크게 당해서 겨울철에 불도 난방도 제대로 못 되고 굉장히 막 다리가 막 어는 것처럼 추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겨울철에 난방 마음껏 떼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 모든 사람은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겨울철 우리 잘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겨울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 그래야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가까이 믿음의 사람과 교제해야 돼.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성도들과 믿음의 사람과 교제해야 돼.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취하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인들의 회중에 함께 들면서 그 안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은 주님을 멀리하고 어려우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누구하고 사귀는 거예요? 네. 잘못된 사람들 사귀게 되면 더 어려움을 당해요. 진정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고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집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넘어질 때도 교회가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교제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너는 누구죠? 디모데죠. 디모데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얼마 있으면 자기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또 이런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디모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키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보 2장 20절 2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주의 뜻을 사도 바울과 같이 해서 성도들의 성도들을 사정을 진실로 살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 곁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이 디모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지만 이 디모데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성도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일을 구하고 또 연단을 받아서 이렇게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한 것 같이 이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동자가 돼서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바로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불러서 교제하려고 디모데를 부르는 거죠. 우리 교인들도 때때로 임종을 지켜보면 어떤 사람들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안 돌아가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그 다음에 돌아가죠. 죽는 순간에도 이렇게 비타민과 같은 사람, 죽는 순간에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누가 그러냐? 바로 믿음이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자기가 이제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알 수 없는 또 이런 지하 감옥에서 음산한 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러한 때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 디모데 보고 어서 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진짜 믿음의 사람 만나게 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창립주일, 성탄절, 이번 겨울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자고 우리 열심히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같이 찬양하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정말 감당하도록 역사하셨던 거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사는 게 헛살지 않았다. 값진 삶을 살았다. 정말 잘 살았다. 이거를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주의 백성들을 만나서 깊이 교제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가도 같이 교제하다 보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번 우리 추운 겨울에는 우리 서로 주 안에서 교제를 깊이 있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고 가면 빠이빠이 그리고 이제 잘 몰라요. 교제가 별로 없어요. 하긴 식구들끼리도 교제가 없어요. 지금 밥 먹기도 바빠요. 일주일에 밥을 몇 끼나 먹을지 한 끼도 못 드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교제할 때 영적인 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어요. 가장 힘들 때 그거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믿음의 사람들만큼 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교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겨울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추우면 따뜻한 게 필요하잖아요. 난로가 필요하고 따뜻한 게 좋잖아요. 진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 안에서 깊이 나누는 그러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꾸 예배 시간에 모이기를 서로 격려하고 또 우리 속해에서 서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우리 그 밖에도 주 안에서 이렇게 깊이 있는 만남을 가져서 주 안에서 교제함으로써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겨울철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 그렇게 해서 이 디모데를 오라고 하면서 누구도 오라고요? 그때 마가도 데리고 오라. 이 마가는 첫 번 전도 여행을 갔을 때 힘들다고 중간에서 일을 포기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이 마가를 한 번 더 기회 주자. 우리 이번 2차 전도 여행 때는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은 안 된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중간에 일하다 말고 포기하고 가네를 왜 데리고 가나? 선교하는데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면 어떻게 선교할 수 있냐? 안 데리고 안 된다. 그래서 둘이서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헤어지게 될 정도로 이 마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이 바나바가 이런 그 마가를 잘 양육을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되게 유익하다.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마가 보고 올 때도 네가 올 때 누굴 데리고 오라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변화돼 가지고 예수 잘 믿는 모습 보면 그게 위로가 되거든요. 큰 힘이 되거든요. 내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마가도 옛날에는 중간에서 일하다 도망갔지만 이제 이 마지막에 내가 언제 목숨이 끊어질지 알 수 없는,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알 수 없는 그때지만 이 마가하고도 교제하면서 정말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 주님으로 일어선 이 마가하고도 교제하고 싶어서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과도 교제하고 또 믿음이 회복된 사람과도 교제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추위를 잘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추운 겨울을 잘 날 수 있을까? 여기 올 때 이 디모데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올 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하나는 뭐죠? 외투. 이 우리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구절서부터 있는 말씀처럼 13절에 나와 있죠.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드로아는 이제 처음 그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인데 그 가보의 집 뭘 두고 왔다고요? 겉옷을 뒀는데 그걸 갖고 와라. 우리 이 겨울철에는 정말 두툼한 외투 같은 게 필요한데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이불과 같은 역할도 하고 외투도 되고 아주 이게 겨울철 나기에는 요긴합니다. 그러니까 추운 감방에서 이런 그 두꺼운 겉옷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추운 겨울에는 이제 사람과 교제도 깊이 해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이런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필요하죠. 예. 배고픈 사람에게 밥 많이 시커내서 밥 좀 김치하고 먹어라.
쌀이 없는데 먹으라 그러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겨울철에 따뜻하게 살고 싶은데 연료비가 없는데 따뜻하게 살으라고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아무 소용없지. 근데 진짜 이 추운 겨울에는 그 많은 게 아니라 그 딱 필요한 거, 그런 거를 어떻게 해? 피를 채워줍니다. 성경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만세부터 예비된 복을 받을 사람인가 하면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주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목이 갇혔을 때 와서 보고. 실제로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거 딱 필요한 거. 그거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몰라요. 근데 늘 교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필요를 아니까 그 필요를 딱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많은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게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곧 내게 한 거예요. 이번 겨울철에는 정말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꼭 필요한 거, 그런 거 많이는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거, 꼭 필요한 거, 이런 걸 서로 공급해 줌으로써 또 서로 이렇게 나눔으로써 이런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이제 그 미랄 선교 우리 단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다자회를 해요. 일일 채집하고 장애인들 기금을 위해서 매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해마다 갈 때마다 마음이 웅크해요. 정말 여러 교회에서 이 장애인들을 생각하고 쌀을 낸다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물품을 낸다든지 또 이렇게 봉사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찻집하고 바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금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 안산시에 있는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거든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갖춰가는 모습을 볼 때 참 귀한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이 추운 겨울에 또 추운 날씨에 또 영적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곤고한 때 이런 때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공급한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느껴지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겉옷을 가져라. 이런 정말 이 필요한 거, 꼭 그 사람 필요한 걸 이렇게 공급하는 거. 아무한테나 그 얘기를 못해요. 믿을 수 있고 내가 얘기해도 욕이 안 되고 그리고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한테 필요한 거 얘기하지 아무한테는 얘기 안 하거든요. 서로 얘기하고 또 서로 그 막 안 되는데 막 달라 그러면 이것도 더 곤란해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으로 그 필요한 것을 알아서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때 큰 그런 힘이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기 그 가죽으로 된 그 쓴 거 가져오라는 얘기는 성경책을 말하는 건데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그 말씀을 서로 양육하고 그 말씀으로 같이 연구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 때를 따라 이렇게 양식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속회 같은 데 잘 참석해서 우리 인도자께서 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나누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또 신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 그래서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영식을 때를 따라 공급할 때 이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겨울철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물질과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을 잘 날 수 있을까? 추운 겨울이 올수록 이렇게 피로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용서해.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나 힘들게 하고 나를 망치고 나를 욕되게 만들고 나 아주 괴롭게 만들고 나의 그런 참 일들을 힘들게 한 그런 사람들을 자꾸 잊지 못하고 그때 자꾸 속에서 엉어려 가지고 쓴뿌리가 내리면요 이것 때문에 더 힘을 들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친히 원수가 앞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죽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추운 겨울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대적해서 아주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주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신성을 모독할 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주님의 사자를 모독하고 일부러 이거는 완전히 해코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친히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맡깁니다. 그리고 대신 이 알렉산더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받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주의하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는데 변명할 때 바울의 곁에 있던 사람들마다 다 떠났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그 사역 때문에 여기 사역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기도 했지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동력자들 중에서도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로가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려고 로마에 불을 넣어놓고 그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끌어다 놓고 사자한테 뜯기게 만든다든지 불에 태워 죽인다든지 뭐 가죽을 벗긴다든지 칼로 죽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분노를 그런 걸로 표출시켜가지고 해소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완전 희생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차 전도 여행, 1차로 체포됐을 때는 그래도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같은 동료들도 어때요? 사도 바울 곁에서 이게 변명이라는 얘기는 재판할 때 같은 편에 서서 이 바울을 지지하면 같이 눈총을 받거든요. 같이 자기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기도 위험하니까 같은 편에 서지 못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같이. 그 변명할 때 또 이렇게 재판할 때 그걸 같이 사도 바울의 무죄를 증명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원수를 친히 갚으라 그러지 말고 그건 주께 맡기고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래야 문제가 더 꼬이지 않아요. 그 해받은 것만 생각하고 자기를 해롭게 한 것만 생각하고 그 사람 자꾸 미워하고 자꾸 욕하고 자꾸 같이 맞상대 하다 보면 점점 일이 꼬여가지고 수렁에 빠져. 그러면 더 어려워지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제일 어려울 때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일이 더 화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은 조그만 일인데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거 알잖아요. 그것처럼 조그만 일이 그걸 잘못 처리해가지고 더 크게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럴 때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해라고요? 기도하고 용서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하나님이 억울한 거 하나님이 친히 다 하나님께서 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뭐 싸움해봐야 완전히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 돼요. 더 상처만 더 받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욕을 했습니까? 옆에 있는 강도까지 모욕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했죠. 맞아요. 제일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영적인 그러한 겨울철일수록 하나의 뜨거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돼. 용서하고 기도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고 원수 갖는 것은 신이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주의 일을 하더라도 박수만 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잘해도 반대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적대자들 때문에 내 인생, 내 사명 망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그냥 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져가지고 오히려 일을 감당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이렇게 서로 용서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 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일이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게 독이 퍼져가지고 자기를 먼저 해치고 그 다음에 딴 사람 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독을 품고 원수를 갚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께 사랑받아서 죽을 우리들이 용서 안 받고 우리들은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그걸 축복하면서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이 내 병도 또 내 속에 있는 그 쓴뿌리도 치료해 주시고 그늘이 없는 주의 사랑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가을철이 돼서 이 겨울철이 다가오기 전에 혹시 이렇게 매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계속 품고 있다가 병들지 말고 원수에게 누리게 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먼저 용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추운 겨울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추운 겨울철일수록 강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떠났더라도 누가 있어요? 주님은 내 곁에 있잖아요.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선포된 말씀을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곁에 서서
굳세게 해줬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박해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회방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핍박자들이, 적대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놀랍게 주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의 손에서 건져줬다.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돼서 그들이 듣게 하려고. 그래서 삶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철이 될수록 죽겠으면 그럴수록 뭘 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요, 주님 핏값을 사시고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 끝나면 가는 거니까 죽을까 봐 겁내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면 사명 감당하고 끝날 때까지는 죽을래도 못 죽어요. 하나님 다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죽을까 봐 겁내지 말고 환경 때문에 겁먹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자. 그럼 주께서 그 사명 다 끝낼 때까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명을 다 이루게 하셔요. 풍랑도 겁날 거 없어요. 가난도 질병도 겁날 건 없어요. 사람들의 적대자들이 많아도 겁낼 건 없어요. 그 사명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이 겨울철이 돼서 정말 힘겹고 춥고 어렵고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수록 이럴 때 이런 강한 믿음,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주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후에는 나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살아서는 사명 감당하고 죽으면 하나님 품에 가고. 아멘. 이런 믿음이 확신, 이런 확신과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추위도 다 감당할 수 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사도행 20장에 보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 갈 때부터 이미 자기 목숨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우리는 이 주님이 핏값으로 산 주님 거기 때문에 나는 살려고 사는 게 아니고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다 이룰 때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로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운 겨울철이 될수록 사도 바울은 언제 목숨이 끊을지 모르니까 제품만 떨어지면 사형 선고 내리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하루를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목숨을 맡기고 나를 주님이 목숨 주셔서 핏값으로 사신 걸 알고 주님께서 이렇게 사명 주신 걸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 추위를 또 이 두려움을 이 환경을 다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환경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이걸 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강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내 곁에 계셔서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실 걸 확실하게 믿으면 그러면 이 추운 겨울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도 성령 충만받고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사명 다 감당하고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우리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길 바랍니다. 참으로 추운 겨울철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날씨 때문에도 어렵지만 갖가지 영적으로 갖가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다고요? 이때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고
정말 필요를 공급하고 용서,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추운 겨울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겨울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